지금까지 교회를 저희가 한 13년 동안 하면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강해를 했습니다. 아마 중요한 그런 책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의 다 이제 강해를 했어요. 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대언서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맵잡기 이런 강해를 통해서 한 절 한 절 다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거를 줄거리를 잡아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여러 책들을 이제 다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 문학하고 시가서라고 하는 이런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그다음에 전도서, 그다음에 시편, 그다음에 아가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맥을 잡거나 뭐 줄거리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2022 년이 인제 시작이 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는 한 20번 정도에 인제 걸쳐 갖고 잠언 시리즈 이걸 해서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줄거리 전체를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주일 오후에는 한 50 주에 걸쳐서 시편은 150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루에 한 3개 정도를 줄거리와 내용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제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럽니다. 먼저 인제 잠언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텍스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권의 인제 텍스트를 인제 정했습니다. 이 책은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책의 제목은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이렇게 인제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는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침례교 이제 목사님입니다. 이 잠언에 대한 이 주석은 영어를 이제 보시는 분은 홀맨 올드 테스터먼트 커멘터리라고 하는 그런 그 주석책이 있어요. 그 주석책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요한계시록까지 책마다 이렇게 다 주석이 인제 나와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 주석을 이제 쓴 것으로 그렇게 인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홀맨이라고 하는 그런 그 회사에는 미국의 남침례교 이쪽에서 인제 출간문들을 내는 이와 같은 그 회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인제 충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다 인제 홀맨 코멘터리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한국말로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출판사에서 이 책을 인제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언도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그다음에 인제 시편도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이제 시편 이렇게 돼 있어서 시편은 인제 두 권으로 그렇게 인제 기록이 돼 있는데 요 책을 제가 좀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요약도 하고 그러면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권은 우리가 늘 성경 강의할 때 참고하는 위얼시비 목사님의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자를 위한 성경 주석으로는 가장 좋은 그런 그 주석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맥스 앤더슨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위얼시비 목사님이 쓴 이러한 그 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참고서로 삼아서 제가 좀 요약 정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잠언을 배우니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일 중요한 그런 시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다고 한 이 잠언, 이 잠언이란 책이 어떤 책인가? 이 잠언은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잠언의 구조, 또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그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지혜라는 단어, 그다음에 또 명철이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 인제 영어로 얘기하면 introduction 하는 거예요. 소개. 그 여러분 인제 대학이나 이렇게 가면 강의 뭐 40주 인제 강의를 하면 인제 첫 시간에 실러버스 강의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인제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잠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 소개를 하고 어떻게 읽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인제 될 것 같습니다.
잠언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1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한 달이 30일 안 하면 이제 31 일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잠언을 읽으면은, 그러면 그 잠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경건의 양식으로 삼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1장으로 인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인제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제 알려져 있어요. 솔로몬이 인제 기록한 거다. 근데 사실은 다 솔로몬이 기록한 게 아니고 잠언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 그다음에 잠언의 맨 끝에 가서 30에서 31장 이런 데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솔로몬이 이제 기록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언제쯤 기록을 했냐? 지금부터 3000년 전쯤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BC 1000년쯤에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다스리는 세 번째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이 이제 솔로몬인데, 그냥 다윗과 솔로몬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 이제 왕국을 다스렸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솔로몬의 그 기사를 열왕기상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특별히 3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한 번에 이제 1000번의 이런 그 번제 업무를 드리고, 하나님께 뭘 구했냐 하면 뭐 다른 거 구하지 않았잖아요. 뭐 명예나, 그렇죠,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제 그걸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그런 그 지혜를 주셔서 동방에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그런 지혜를 가진 그런 왕이 됐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은 지혜의 대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그 지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한 수라 그러고, 그렇죠? 뭐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나는 솔로몬은 참 하나님께 많은 지혜를 얻고, 또 아버지 다윗이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일을 잘 감당을 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복받은 이와 같은 그 상태로 이제 왕국을 이제 치리하기 시작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왕국이 점점 이제 확장이 되고 이방 나라 사람들 점령을 하게 되고 영토가 이제 넓어지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이방 사람들까지도 잘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사람의 이제 머리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친척 관계도 맺고, 또 이방 나라의 여인들도 사랑해서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왕비로도 삼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다음에 인간의 방식을 따라서 이 세상을 치리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욕망에 빠져서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악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하여튼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한, 좋지 않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뒷부분이. 자, 근데 이제 잠언을 가서 보시면은 이 잠언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다, 이거를 이렇게 역점을 두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잠언은 그가 타락하기 전에 주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시절에 이 잠언이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잠언이 구체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어도 이거를 기록한 시점은 후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잠언 25장 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 가서 보면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베껴 쓴 것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솔로몬이 이미 이야기했던 그 잠언들을 베껴서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만 보면 히스기야는 언제 사람이냐 하면 지금부터 2700년 전쯤에 솔로몬 이후에 한 300년쯤 지나서 왕이 됐던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으로 가만히 보니까 잠언 전체는 어쩌면은 솔로몬이 잠언 자체는 이야기했어도 이거를 진짜로 모아서 기록을 한 거는 한 300년쯤 지난 히스기야 왕 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언이라고 하면 영어로 이제 proverbs 이렇게 돼 있어요. proverb라고 하는 그런 말은 영어로 이제 parable로도 이제 번역이 되고 이제 하는데 이 히브리 말로는 잠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비교한다는 거예요. 뭐를 뭐하고 같은 것으로 비교한다. 이런 말이에요. 잠언이란 말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에는 비교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 안에 가서 보시면 뭐 예를 들어 11장 22절을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22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의 금보석 같으니라. 뭐 같으니라 이렇게 이게 뭐예요?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현상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면서 이걸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이게 비교하는 게 히브리 말로는 잠언이다. 이래서 이 잠언에는 비교하는 이와 같은 그 진술문이 많이 나온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고, 자, 잠언은 긴 얘기가 아니라 짧은 말이에요. 지금 읽은 것처럼 지금 읽은 거, 또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흩어도 재산이 불어나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가난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뭘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대조해서 보여주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짧은 말이에요. 긴 말이 아니라 다 짧은 말이에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잠언 짧은 거를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나? 이걸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많은 잠언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여러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서 왔다. 심지어 신임 땅에서도 왔다 그랬어요. 그 신임이 중국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실크로드 이런 걸 타고 중국에서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솔로몬이 많은 잠언을 이야기했어요. 잠언은 긴 이야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했냐? 짧은 경구나 이런 핵심들을 모아놓은 게 솔로몬의 잠언에서 지금 31장으로 돼 있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그 진리를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길면은 책으로다가 이걸 다 저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가죽으로 돼 있는 이 책 안에 얇은 종이 안에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사실은 원하면 어딘지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쯤에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로에다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양피지 두루마리 이런 데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잠언 하나만 해도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로 다 말아갖고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대다수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걸 다 손으로 필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비싸기도 하고, 간직하기도 어렵고, 뭐 어디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길게 뭘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이런 데도 그냥 말씀을 여기 팔목에도 뭐 손목에도 좀 문설주에도 이렇게 해서 짧게 이렇게 해갖고 말씀을 기록하고 암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지, 그렇게 않고 그냥 복음서처럼 뭐가 길게 쫙 나오고 그러면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솔로몬이 자기가 살면서 얻은 삶에 대한 이런 지혜를 사람들에게 짧은 글로 이렇게 알려줘야만 그걸 쉽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여기 가서 보면 이게 자기 아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애가 어리고 그런데 길게 뭘 써갖고
이렇게 주면은 아이가 다 이해를 못하니까 짧게 짧게 이렇게 해서 말로 다 남겨주면 그걸 이해하기도 쉽고 또 그걸 가지고 외우기도 쉽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래서 잠언과 같은 짧은 글이래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고 외우기도 쉽고, 그렇죠? 그 외우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그것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이런 잠언과 같은 이런 짧은 글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파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잠언을 읽으면 여러 토픽이 나옵니다. 여러 토픽. 살다가 보면 우리가 만난 여러 토픽.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토픽별로 좀 잠언을 1장은 뭐 요거에 대해서, 2장은 요거에 대해서, 3장은 요렇게 좀 기록을 해주면은 얼마나 좋,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돼 있죠. 그냥 어느 면에서 막 뒤죽박죽으로 막 이렇게 돼 있어. 이 토픽이 나오다가 딴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막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잠언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걸 읽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토픽을 생각을 해보고 우리 삶에 이제 적용을 하도록, 여러분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도 있잖아요. 이게 주제별로 요약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읽으면 왔다 갔다 뭐 엄청나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런 이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걸 주제별로 해주면 얼마나 쉬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잠언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고, 그래서 한 장을 읽어도 그 한 장 안에 여러 토픽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일, 원하는 지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31장이니까 그냥 하루에 한 장을 1일에는 1장 읽고 2일에는 2장 읽고 3일에는 3장 읽고 이런 식으로 읽으면 간에 여러 가지 토픽이 나오니까 본인에게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이제 먹을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에서 이제 9장에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두 여인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여인으로 비교하는데 두 명의 여인으로. 그래서 지혜 이런 말이 다 여성 명사로 돼 있어요. 여성. 그다음에 8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거기 나오는 그 지혜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에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두 명의 어떤 여인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다. 10장에서 이제 15장에는 서로 다른 것, 같은 거 이런 거를 비교하는 게 나와 있어요. 또 특별히 대조해서 비교하는 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지혜와 어리석음, 믿음과 그다음에 불신, 그다음에 순종과 불순종,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비교가 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 16장에서 이제 31장은 여러 가지 조언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그와 같은 그 조언의 말씀들, 다양한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의 31장 안에 여러 말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냐? 지혜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지혜. 자, 히브리 말로 지혜는 삶의 기술이란 뜻이에요. 원래 말은 기술 아니면 예술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아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 바이올린을 타는 무슨 기술, 그렇죠? 영어 무슨 시를 짓는 기술, 그게 이 히브리 말로는 지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잘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다. 그걸 지혜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그 잠언에 나오는 그런 그 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와 같은 그 지식을, 그거를 지혜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모든 기술이 지혜고, 지금 여기 잠언에 나와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기술이에요. 그것도 기술입니다. 기술. 잔머리 굴리고 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술을 지혜로 이제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 요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잠언이.
그렇죠? 잠언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 삶의 기술을 터득하는 건데 요령을 터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그 예술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발견하는 거다. 자, 그럼 이런 지혜 안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뭘 알아야 되니까 지식이 들어있고 또 이거하고 이거 중에 뭘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분별하는 분별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 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이 지혜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이해를 해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영어로 이제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지혜와 같이 이제 함께 사용이 되고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재미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여기 가서 보면 뭐 1000개고 이렇게 짧은 글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잠언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이걸 우리 맥스 앤더슨 목사님이 잘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은 지혜 문학이기 때문에 전도서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지혜 문학이에요. 이게 지혜 문학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잠언은 일반적인 진리를 진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의도하고 이렇게 잠언이 기록이 된 건 아니다. 일반적인 진리를 진술을 하는 거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찾지 않으셔도 돼요. 잠언 22장 29절 가서 보니까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읽으면은 그렇죠.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왕 앞에 서겠구나. 이렇게 읽는 거잖아.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근데 지금 왕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왕 앞에 서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일반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현 시대엔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기 일에 열심을 내어 전문가가 되면 그러면 여러 좋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이 안에 가면은 많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수의 이런 잠언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왕이 나오고 뭐 그러는 거 진짜 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리를 진술하는 거지 모든 상황에서 이게 모든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두 번째는 잠언은 축약이 된 진리 체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글을 가지고 최대의 감동을 일으키려고 그래서 잠언이 이제 기록이 된 거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하루 하나의 사과는 의사를 필요 없게 만든다. 여러분 사과 하나만 먹으면 건강하게 된다. 이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과 하나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마 영국의 속담인 것 같은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맥스 앤더스 목사님 얘기가 정말 그러냐? 사과 하나만 먹으면 정말 의사가 필요 없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잘 먹으면, 그렇죠? 뭐 과일도 먹고 이렇게 잘 먹으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이거를 아주 최대한 간결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오래 기억 속에 남도록. 특히 아이들이 이제 과일도 안 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강조를 해서 사과 하나 이렇게 먹으면은 그러면 건강하게 산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뇌리 속에 이렇게 깊게 박힐 수 있도록 짧은 말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리를 축약한 말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있는 잠재적인 예외 사항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하게 되면 그럼 몇 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미 잠언이나 속담의 기능은 없어지고 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하루에 하나씩 사과를 먹고 다른 신선한 과일들을 먹는다고 해서 항상 의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건강에는 좋은데 이것은 설익은 사과나 살충제가 남아있는 사과를 먹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걸 잔뜩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잠언의 그 뭐라 그럴까 축약이 되어 있는 그 진리가 들어오질 않잖아요. 이건 설명이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잠언 안에도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잠언을 읽을 때는 잠언이 모든 상황에 관련된 모든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늘 이해를 하고 잠언을 읽어야 됩니다. 즉 잠언은 약속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일반적인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잠언이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잠언 22장 이제 6절에 가서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그러냐? 맥스 앤더슨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훈련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다 자라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냐?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한 예를 들었어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네 딸이 있는데 그 네 딸 중에 세 딸은 이렇게 좋은 그런 가정에 자라면서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됐는데 이 네 번째 아이는 그렇게 목사가 가르치고 뭐 엄마가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도 결국은 맨 마중에 가서는 비뚤어진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 아이로 이제 자라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부모가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넷째 딸은 다른 방향으로 갔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 부모가 가르쳤어도 그 아이가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언 22장 6절 말씀이 그러면 잘못된 말씀이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글쎄 이 아이가 딴 길로 갔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잠언 22장 6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은 포괄적인 그런 약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부모가 믿음 생활하고 그렇죠. 정상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올바른 그런 그 신앙의 그 교육 안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게 되면 대개는 아이들이 다 믿음 생활하고 대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보편적인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크리스찬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교육만 하면 그 아이는 100%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었어요. 미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고 또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침례교인들 이렇게 가서 보면은 18살이 되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됐다 그래서 대학만 가면 다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18살이 되기 전에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대다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잘못된 아이들이 없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어도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 보편적인 이와 같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잠언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잠언은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 가서 보면 사람이 불을 자기 품에 품고 있는데 그의 옷이 타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을 밟고 가는데 그의 발이 타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예를 들고는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로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니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걸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는데, 미국에 이제 유명한 고든 피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교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지은 책의 이름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에요. 제목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거기 뭐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요한계시록 같이 이렇게 상징들이 많이 있는 이런 책들도 있고 여기 시편 이런 책도 있고 그렇죠. 잠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그 성경 책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고든 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 교수가 이걸 설명을 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책에서 누군가 지금 읽은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이거를 이제 보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윤리 기준은 불투명해졌다. 예를 들어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배달하면서 다른 남자의 아내와 우연히 손이 닿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맨 끝에만 읽으면 누구든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무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뭐 편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뭐 택배 이렇게 하다가 손이 닿을 수도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이런 것에까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갖고 그게 간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고 이거는 간음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의 문맥이지 어떻게 하다가 뭐 우연히 어떤 여자의 손을 이렇게 만지거나 어떤 남자의 손에 이렇게 손을 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살다 보면 뭐 전철 타고 가든 뭐 하다 보면 다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이런 말씀을 적용을 해서 손에 닿았으니까 뭐 간음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말씀들을 특히 이제 잠언이나 이런 시가서나 아니면 지혜문학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잘 염두에 두고 그러고선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그 문맥 무시하고 어느 한 부분만 딱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러면 이건 지금 간음하는 그런 문맥이지 뭐 편지 주고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심해서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이 잠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요점은 간음하는 것은 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뜨거운 숯을 밟고 가는데 그의 발이 타지 않을 수 있느냐 불 얘기를 하는 거고 사람이 불을 자기 품에 이렇게 안고 있는데 어떻게 품에다가 여기다 불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옷이 안 탈 수 있느냐. 그 간음하는 일은 이렇게 불을 다루는 것처럼 위험한 그런 일이다. 지금 초점이 지금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이제 또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잠언은 문화적으로 현대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왕정시대에 이제 기록이 됐으니까 잠언 22장 11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의 은혜로 인해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라. 이런 얘기, 왕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 왕 나오면은 이거는 통치자나 지혜자, 뭐 대통령이든 뭐 이렇게 통치자, 지혜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걸 진짜 왕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덕스러운 그런 말을 하면 그러면 정직하고 덕이 있는 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는 그런 지도자들과 여러 책임자들에게 우리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현대적으로 잘 이렇게 해석을 해서 들어야 된다. 맥스 앤더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잠언은 오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상징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이렇게 읽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잠언 20장 26절 가서 보면 지혜로운 왕은 사악한 자들을 흩으며 그들 위로 바퀴를 가져오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사악한 자들을 흩는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을 하면은 그러면 겨가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지혜로운 왕은 겨를 이렇게 흩어버리는 것처럼 사악한 자들을 흩어버리고,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곡식을 찢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퀴를 그 위에다 굴렸어요. 그러니까 타작하는 그런 바퀴를 이제 굴린 거예요. 그럼 바퀴가 이게 굴러오면 그게 눌리면서, 그렇죠, 이게 짜부러들고 이렇게 되면서 겨나 이런 건 다 없어지게 되고 알곡만 남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왕이 타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왜 타작을 하겠어요? 거기 여러 종들이 있고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그 종들이 타작을 하기, 왕이 직접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왕이 직접 타작을 하고 그 위에 타작하는 바퀴를 가져와 갖고 곡식 위에 굴리고 그런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왕이. 그럼 이런 거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읽어야 되나? 요점이 뭐냐? 지혜로운 왕은 악을 발견했을 때 쓸데없는 거, 겨처럼, 그렇죠, 껍데기처럼 이런 쓸데없는 걸 발견하면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왕국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회사를 운영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일이 잘못되는 걸 보면 사장이 그걸 보고도 그대로 두면 그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왕이나 아니면 통치자나 뭐 예를 들어 교회의 목사나 하여튼 어떤 그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자기 조직 내에서 무언가 나쁜 것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 교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7번째, 잠언에는 종종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 비유적인 표현이 있다는 거, 일반적인 원리를 나타낸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가 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과 저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이게 남아야 되기 때문에 또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진리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로운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이 기록된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잠언 전체에 대한 요점 정리를 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이 대다수의 이제 잠언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아굴이나 르무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기록 시기는 솔로몬 시대 BC 1000년에서 히스기야 당시까지 해서 BC 700년까지 이 안에 있는 잠언들이 다 이제 기록이 된 거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고, 성격은 지혜 문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은 누구에게 주려고 기록한 거냐? 이거는 1차적으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려고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될 이런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이고, 내 아들아 이게 나오죠.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었다. 자, 이 책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책의 히브리어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여러분 이제 가셔서 우리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잠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말도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잠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의 행동,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다스리기 위해 주어진 책이다. 다시 말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하늘의 법칙을 담은 그런 책이다.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삶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의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잠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언, 이 프로버브라고 하는 그런 말은 영어에서는 패러블하고 비슷해요. 비유라고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어느 면에서 격언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고, 속담이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잠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잠언은 중국어 이제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을 중국말로는 잠언이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중국말. 그래서 그 중국말 성경에서 이 타이틀을 따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잠언으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 아니면 또 아굴이나 르무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 경험을 많이 쌓았잖아요. 그 경험에서 얻은
이 인생의 지혜, 이게 이제 주제가 되고, 이 지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잠언 안에는 지혜, wisdom이라고 한 말하고 지혜롭다, wise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한 125회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31장 가운데 125회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 장에 4번 정도는 지혜, 지혜롭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지혜 문학인데 욥기, 잠언, 전도서 이런 게 이제 지혜 문학입니다. 이런 걸 이제 지은 저자들은 하나님의 이제 관점에서 이렇게 인생에 여러 가지 닥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보려고, 그렇죠? 인생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질문들 있잖아요. 욥기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정말 우리가 만나는 그런 그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그런 질문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걸 푸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거 알죠?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리의 영이 내주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안 하고 살면 안 된다. 아무 생각 안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가서 보니까 5장 15절, 여기 참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5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아주 시간이 악한 그런 그 시대예요. 이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면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말을 circumspectly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circumspect라고 하는 주변을 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변을, 우리 사방의 주변을 다 돌아보면서, 그러고선 때가 어떤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거 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잠언이 그걸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그저 그냥 무조건 살면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겠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도, 아니면 진리의 영이 정말 거하신다고 하면 더 조심스럽게, 그래서 사방을 돌아보고 때가 어떤가를 보고,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가 살고 아이들을 지혜 가운데서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지혜 문학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혜 문학은 중동 지방에서는 대단히 중요했어요. 옛날에 특별히 이렇게 왕이 있고 이렇게 왕정 시대가 있고 할 때 왕이 까딱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을 안 해야 될 때 전쟁을 한다든지, 그렇죠? 엄청난 그런 재앙이 닥쳐오고 할 때 이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왕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국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지도자가 형편없어 갖고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동 지방에는 어떤 사람들 뒀냐? 카운셀러를 둔 거예요. 옆에 조언자를 옆에 뒀단 말이에요. 많은 조언자들. 그래서 이 잠언에도 가서 보면 조언자가 많으면 성공을 하는데 조언자가 없으면 망한다는 그런 말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조언이라고 하는 걸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카운셀러를 많이 뒀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카운셀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혜의 말을 자꾸 주는 거예요. 왕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지혜의 말을 이제 주는 거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솔로몬 당시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당시에도 이렇게 잠언과 같은 그런 말로다가 이게 왕에게, 통치자에게 지혜를 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걸 기억와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 그랬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잔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잔꾀를 많이 부리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닌데도 집사라 그러고, 그렇죠?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을 모신다 그러고. 여러분, 모신다고 하는 거는 보통 조폭들이
조폭들이 이렇게 자기 뭐 오야붕 뭐 보스를 이게 모신다고,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저 무슨 이렇게 조폭 대장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신다는 사람 봤어요? 저는 분당 무슨 교회에서 예수님을 모신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거의 그런 이 부류들과 같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걸 잔꾀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지혜가 아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렇죠? 또 우리가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인생 살아가는 것도 예술이라는 거예요. 예술. 그 예술을 잔꾀를 부리지 않고, 인간의 잔머리를 이렇게 굴려갖고 하는 그런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이와 같은 그 예술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를 가르쳐주는 이와 같은 그 예술, 이거를 이제 지혜다. 그러니까 뭘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창조자의 원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그와 같은 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뭘 이렇게 만들면은 창조자의 손길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창조의 원리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면은, 그러면 인생이 성공적인 것으로 결국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거를 아트로 표현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트, 여러분 아시죠? 지혜를 예술로 표현한 거예요. 예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지혜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성경의 지혜는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뭐 이렇게 전통이나 시스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산다, 지혜로운 그 삶을 살기 위한 예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예술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 창조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아니면 우리가 뭐 개도 키우고 우리가 이제 모든 창조물을 다 관리하고 이러고 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 인간관계에도 법이 있고, 가족 관계에도 법이 있고, 교회에도 법이 있고, 그렇죠? 이런 모든 법. 소도 그렇게 막 부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먹을 것도 주고 쉴 땐 쉬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종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래? 인간이 그냥 마음대로 쓰니까 동물이 다 사라지고 식물이 사라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법을 인간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맨 끝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책무를 맡았어요. 맨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잖아요. 판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결국 맨 끝에 가서는 본인이 만든 이 창조물이 본인의 법에 맞게, 본인의 원칙에 따라 이 세상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를 심판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그게 인생을 예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고, 목적은 뭐냐?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6절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지혜를 주는 거, 이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가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아이들을 어떻게 바르게 키워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친구들과의 우정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에 탐닉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느냐, 교만한 사람들, 또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 그렇죠? 또 절제하는 거, 또 말하는 거에 지혜, 그렇죠? 부와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런 그 다양한 주제가 이 안에 이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4장 23절에 가서 보면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이제 나온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heart잖아요. 그 다른 얘기를 하면 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심장에서 이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장이 뛴다고 하는 그 안에 라이프가 있는 거잖아요. 이 라이프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어떻게 돼? 생명의 산물들이 그게 심장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원래 심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뛰어야만 이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마음이 심장하고 같다. 이렇게 우리가 하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모든 산물들, 어떤 산물들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어떤 산물들은 사람을 망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잖아요. 이 모든 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구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에. 그래서 주를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 7절, 29절, 2장 5절, 3장 7절들 해서 한 15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노트를 여러분 위해서 이제 잠언 노트를 다 올려놓으니까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한다는 건 이런 데 있구나 가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중요한 말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내 아들아. 이 말이 한 15번쯤 나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아들에게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딸들은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그렇게 친근하게 아버지가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받았던 그와 같은 그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친근하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와 같은 지혜의 말씀을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으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hear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들으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어로 가서 보시면은 이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hearke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가서 보면 hear라고 하는 말하고 hearken도 hear에다가 ken이 붙은 거예요. hear를 강조할 때 hearken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는 여러분 hear 하려면 hear도 hear이 뭐예요? 귀잖아요, 이게. 그렇죠? 귀가 들어있는 거 귀. 들으라고 할 때도 귀로 듣는 거고, 그걸 더 강조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때는 hearke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것도 한 15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이제 보시면 이제 좋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토픽으로 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명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와 명철. 제가 뭐 다 읽지 않겠지만, 지혜와 명철, 여러분 명철은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understanding. 지혜는 wisdom, 명철은 understanding.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해력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라고 understanding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잠언에 understanding이 몇 번 나오냐? 54번 나옵니다. 54번. 그 다음에 성경 전체 understanding이 160번이 나와요. 160번. 자, understanding은 뭘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어떤 지식을 이제 습득을 했잖아요. 그 습득한 지식을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을 understanding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별 있게 행동하는 걸 언더스탠딩이라고 이야기하고, 분별 있게, 분별. 그래서 지혜하고 분별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 이 언더스탠딩은 지혜 문학에만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이 언더스탠딩은 뜻이 뭐냐면 두 개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구분하고 분별해갖고 올바른 것을 취하는 거, 그걸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말은 구분한다, 분별한다. 그래서 좋은 것을 택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understanding입니다. 자, 욥기에 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8편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사람이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지금 욥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런 걸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28장 28절에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지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여기 선이 있고 여기 악이 있으면 이걸 분별을 해갖고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는 게 그게 언더스탠딩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언더스탠드. 이걸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근본적인 예술이에요. 인생의 예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언더스탠딩을 가질 수 있다. 선과 악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게 옳고 그른가를 분별해 갖고 악을 갖다 버리고 선을 택하면 그 사람은 언더스탠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지혜 문학에서 나오는 언더스탠딩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명철은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만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 그렇죠? 어떤 것이 내게 정말 이득이 되고 어떤 것이 내게 악이 되는가 하는 거를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내게 정말로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 사이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4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훈계들을 통해, 주의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깨달음을 얻음으로, 언더스탠딩은 우리말로 번역이 세 가지로 됐어요. 명철로, 지혜와 명철하게 될 때는 이렇게 짧게 써야 되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어떨 땐 깨닫는다고 번역을 해야만 될 때가 있으니까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는 깨달음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고, 또 어떤 말로도 번역이 돼 있냐, 이해력을, 예수님이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 주셨다. 이게 오픈되어 언더스탠딩, 그들의 언더스탠딩을 오픈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꽉 막혀 있던 걸 열어 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언더스탠딩, 이해력을 넓혀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넓혀 주셨어요. 성경만.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 이럴 때 나오는 그런 건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 자, 그래서 깨달음, 명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력, 이런 내용도 이제 나오고, 우리말로 이제 명철하다고 하는 게 나오는데, 명철은 원래는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한자에서는 명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명사로 쓸 수 없는 거예요. 명철하다고 하는 말의 어근이 그게 명철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명철하다는 뭐냐?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 언더스탠딩이 맞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명철함 그래야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지혜와 명철함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한자를 사용해서 지혜와 명철이라고 이게 짧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지식을 바르게 구분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이거를 성경은 언더스탠딩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분별하고 구분해서 알아야만 되냐? 이사야서 4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았냐?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라고 하는 게 뭐야?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렇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한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먼저 구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제 알아야만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목적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하고,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언더스탠딩이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부를 태우는 모든 번제의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낫다. 어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 희생물 드리고 한 이런 모든 것보다, 그렇죠? 하나님을 지각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혼을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지각을 다하고 이게 한다는 거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이 명철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지각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력도 있고,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말로, 우리 말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말, 그리스 말이 다른 거를 영어로 받을 때 하나의 언더스탠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말들을 결국 이 번역되는 말로 번역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맞게 우리가 번역을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 20번, 오늘 이제 한 번 했으니까 한 19번 정도 지혜 문학, 지혜와 명철에 대한 걸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잠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거 할 때 지혜, 명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혜는 인생의 예술, 인생을 살아가는 예술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언더스탠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을 잘 사용해서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해악이 되는 것을 구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어떤 프로퍼티, 물성, 성질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솔로몬의 잠언 이제 소개하고,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잠언의 내용, 구조, 그 다음에 중요한 말들 이런 거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잠언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여기 맥스 앤더스 목사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여기에는 원래 30번으로 돼 있어요. 그 30번을 다 할 수는 없고 이걸 좀 축약을 해서 한 15번에서 19번 정도 이렇게 이제 하면은 잠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인생의 예술이 뭔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